네, 반갑습니다. 오늘 봄비가 내려왔는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들이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교육부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이 시편의 이야기를 하면, 23편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 말씀 알아요 할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23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푸른 풀밭에, 그쵸? 막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고, 다윗은 그 양들을 돌보고 때로는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또 4절 이후에 또 말씀을 보면 어딘가 보디가드의 느낌도 납니다. 내가 어딘가 험한 곳을 다닐 때 갑자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 같고, 또 나를 해칠 그 무엇으로부터 또 보호해 줄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니 이 얼마나 환상의 말씀입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 이 말씀만 생각하면 다 가진 것 같아요. 미소가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쉴 만한 물가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쉴 만한 물가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성경에 작은 제목으로도 다윗의 시라고도 쓰여 있지요. 다윗의 인생을 보려면 구약의 사무엘상을 보면 됩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다윗의 생애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네, 다 아시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형제들 안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던 다윗이 주인공처럼 두둥 하고 등장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내가 싸우겠다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백성도 온 신하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다윗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 덩치가 크고 멋지지도 않았던 다윗, 그런 한 소년이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출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진짜 실제로 현대를 보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아마 인생 극장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나와서 이전엔 제가 이러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하고 보여주거나, 또 이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었으면 하나님이 작은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라고 간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만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지요. 그런데 18장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또다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오늘 본 시편 23편 외에도 시편에는 다윗이 쓴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함께 세 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2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편에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평안함, 이렇게 23편처럼 편한 그러한 시보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여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고백들이 담긴 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 와, 정말 가보고 싶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제안받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돈이 들어오거나, 사업이 갑자기 뻥 하고 잘 되거나. 없으십니까? 누가 봐도 너 정말 잘 됐다, 좋겠다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군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은 그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위가 되라는 제안이었죠.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보고 사랑했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키는 대로, 사위만 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며 사울왕이 시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200명의 포피를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내어준, 높은 자리를 건네준 사울의 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인 자신보다 주인공이 되는 듯한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본심은 불쾌감,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선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무를 사전적 정의로 보면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 꾸민 잔깨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를 얽어매기 위한 올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되지요? 여전히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자 사울은 그 이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고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처음 다윗이 높은 권력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권력과 힘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쉴만한 불가로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올무였고 모든 싸움과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바로 앞장 18장에서는 화려한 등장,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19장부터는 쫓기는 자, 도망치는 자,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면 안 되는 자,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이 올랐던 다윗.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불행하고 또 불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곳곳을 찾아가 구걸을 합니다. 또 살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합니다. 이쪽으로는 가면 살 수 있을까 해서 가보면 또 그것도 아니었고, 또 저쪽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극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멀리서 보기에 이 시간들은 사울이 점점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그 속에 있던 다윗은 정말로 그 시간들이 죽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과연 무엇이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그리고 어떠한 곳이 진정한 쉴만한 물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수많은 오해와 또 인간관계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버려두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의 고난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리어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녀이냐, 오직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아도 그것은 고난이 아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기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 아주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걸로 이렇게 기쁜 걸 보니 제가 아직도 돈을 좋아합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아직도 이렇게 설레고 그것으로 힘나는 걸 보니 주님, 내가 아직도 사람의 인정을 좋아합니다. 주님, 전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힘이 좋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로 만족하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세상에서 보기에도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붙들어 꼼짝 못하게 하니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의 삶 곳곳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혼자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니 감사하게도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고백들을 봐볼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번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 57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올무에 갇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굉장히 힘든 또 제가 또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하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셀 교회여서 다 아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하셨을 텐데 막 이 하자 처리도 안 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담당자 연락 두절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상황이었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정말 10년 동안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예배가 더 잘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래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아멘.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와 정말 멋지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집사님이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사님 마음간에 가득 임하셔서 그분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집사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꾹 참고 막 힘들지만 찬양하랬어 기도하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친히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실 붙들 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한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데 정말 우리가 살다가
정말로 붙들 게 주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비참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돈도, 친구도, 또 무언가도 잃어버렸을 때, 그러나 그 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기쁨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 이제부터 이 물건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또 이 기름이 부어진 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보혈로 덮인 자들입니다. 우린 바로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쉴만한 물가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올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을 돌보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길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길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두가 왕 삼는다 하였을 때 뿌리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세상 모든 부귀와 명예를 준다고 하였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쫓으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것으로만 복으로 여겨 진정한 쉴만한 물가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을 떠날 때, 다른 것으로 만족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쉴만한 물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마음 다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